오늘은 질문으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성도님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저는 신학교에 입학하기 전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주기도문에 나오는 표현이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분을 생각할 때 멋진 보좌가 있었고 그 곁에는 천군 천사가 위엄 있게 있는 그런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인지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하는 말씀이 그렇게 크게 와닿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후 교회는 예수님이 누구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꾸준히 질문해 왔습니다. 그 결과 현재 우리가 믿고 있는 삼위일체와 같은 신앙의 표준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때 신학자들이 사용했던 도구가 바로 그리스 철학입니다. 1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런 식으로 하나님에 대한 논쟁이 이어지다 보니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이미지는 그리스 철학이 말하는 신의 개념과 닮아갔습니다. 그리스 철학에서 이야기하는 신은 모든 세계의 근원적인 실체이자 완전하고 불변하는 존재이고 또 존재의 최고 원리이자 아주 궁극적인 실제입니다. 그렇기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이 신을 모방한 것에 불과합니다. 또한 이 신은 우리와 같이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최고의 절대적인 지성, 그런 존재입니다. 그리스 철학은 이성을 아주 중요시 여겼습니다. 감정은 하등한 것이며 이성이야말로 신에게 다가가는 최고의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신학자들이 사용하고 공부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이렇다 보니 아무리 성경에서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말해도 그 의미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신학자들이 사용했던 철학에는 감정이 없는 그저 완전한 존재가 전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먼저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출애굽기는 이 하나님을 이 악한 세상과 철저히 구분되어 그저 하늘에만 계신 부동의 원동자로 묘사하지 않습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의 고통을 분명히 보셨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고 자신의 백성들의 근심을 알고 계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알다로 번역된 히브리 단어는 야다인데 이는 그저 지식적인 차원의 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단어는 때로 남녀의 육체적인 관계를 의미하는 단어로 쓰일 정도로 서로를 정말로 깊이 아는 것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더 쉽게 표현하면 피부로 느끼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그저 하늘에서 자신의 백성이 당하는 고통을 지켜보시고 계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아픔이 자신의 아픔일 정도로 깊이 공감하시고 심지어 직접 내려오셔서 그들의 아픔을 해결하시는 그런 분위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위대한 유대 신학자였던 아브라함 헤셀은 이것을 하나님의 정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하나님은 정념으로 활활 타오르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성경에서는 정의를 향한 외침이 가득 차 있습니다. 힘 있는 사람이 약한 사람을 괴롭히는 모습은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도 아프게 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이러한 감정을 가지고 곧바로 예언자들에게 임하셨습니다. 우리는 흔히
예언을 미래의 일을 아는 것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미래의 일을 점치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맞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언의 한자는 맡길 예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고통을 보고 느끼시고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 그리고 심지어 안타까움을 넘어 분노의 말씀을 예언자들에게 맡기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예언자들에게 임하자 그들은 곧장 하나님이 느끼는 그 감정에 공감하고 그리고 그 감정을 동정합니다. 헤셀은 그의 책 예언자들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예언자들의 주장을 분석해 보면 예언자의 가장 근본적인 경험은 하나님의 느낌을 함께 나누는 것, 하늘의 정념에 동조하는 것, 하늘의 정념에 생각을 모으고 참여함으로써 오는 하나님의 의식을 함께 나누는 것임을 보게 된다. 전형적인 예언자의 마음은 거룩한 정념의 가슴 한복판에 뛰어드는 것이다. 예언자들은 그저 하나님의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에 깊이 공감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동정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사로잡혀 자신의 인생뿐 아니라 하나님의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언자 아모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아모스 3장 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당신의 종 예언자들에게 속을 털어놓지 않으시고는 주 야훼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신다. 헤셀은 그의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예언자들에게 하나님은 거역하지 못할 실제였고 당황하며 쩔쩔매는 임재였다. 그들은 결코 하나님에 대하여 먼 거리에서 말하지 않았다. 그들은 하나님의 본성을 밝혀보려는 탐색자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얻어맞은 증인으로 살았다. 예언자들은 하나님이 누구이며 어떤 분인지 원리를 밝혀내는데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느꼈던 그 감정들에 깊이 공감하며 하나님 대신 이 땅에 분노를 쏟아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음은 그 예언자들의 말입니다. 함께 하박국 2장 2절 6절 12절 그리고 13절 호세아 4장 1절 2절 호세아 6장 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야훼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다. 내가 받은 말을 누구나 알아보도록 판에 새겨 두어라. 화를 입으리라. 남의 것을 먼지까지 긁어 모으고 남의 것을 전당 잡아 치부하는 것들아. 화를 입으리라. 죄 없는 사람의 피를 빨아 성읍을 세우는 것들아. 남의 진액을 짜서 성을 쌓는 것들아. 못 민족이 일껏 쌓은 것이 불타버리고 못 종족이 애써 세운 것이 허사가 되리니 이것이 바로 만군의 야훼께서 하시는 일이 아니냐. 이스라엘 자손아, 주님의 말씀을 들어라. 주님께서 이 땅의 주민들과 변론하신다.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사랑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있는 것이라고는 저주와 사기와 살인과 도둑질과 가는 뿐이다. 사륙과 학살이 그칠 사이가 없다. 내가 반기는 것은 재물이 아니라 사랑이다. 재물을 바치기 전에 이 하느님의 마음을 먼저 알아다오. 하나님의 눈은 이 세상의 아픔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는 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연약해서 끊어질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을 지켜보시고 그들의 삶에 깊이 공감하고 계십니다. 더 나아가 사람들이 하나님이 느끼는 그 감정을, 그 마음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그저 하늘에서 이 땅을 관찰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 너무나도 열정적으로 이 땅을 살펴보시고 마음 아파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것을 증명하는 가장 큰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 땅에 죄가 넘치는 것을 보다 못한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저 하나님과 별개의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은 서로를 깊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곧 예수님의 마음인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함께 요한복음 14장 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멘.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이 하신 일들은 모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죄를 직접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오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인간 손에 직접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한 사람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분의 애타는 마음에 공감하며 그분의 말씀으로 살아갈 한 사람을 부르고 계십니다. 먼 옛날 예언자들과 같이 하나님의 뜨거운 마음에 사로잡혀 이 땅에서 하늘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한 사람을 부르고 계십니다. 부디 바라기는 갈릴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한 사람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하는 이유입니다.